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성경의 맥을 책별로 여러 가지 맥 잡는 방법이 있지만 책별로 우리가 잡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르별로 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장르별로 볼 때는 율법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그다음에 복음서, 서신서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성경 시대별로 나누면 창조 시대, 뭐 족장 시대,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뭐 이렇게 통일 왕국, 분열 왕국, 그다음 포로 시대, 포로 기한, 침묵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교회 시대, 선교 시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장르도 알고 시대도 알고 하면 알고 성경을 읽으면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창세기를 들어갔죠. 그래서 창세기는 인류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시작되는 설명하는 부분인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하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활동을 통해서 질서를 만드시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또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지음 받은 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명의 대표되는 족장들을 보면서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인간을 대표하는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고 칭의, 성화, 영화, 그 다음에 회개 뭐 이러한 교제 등을 그들의 대표되는 4명의 족장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권면드린 것이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자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출애굽기 우리가 의사가 이 환자를 치료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단이죠. 진단. 최대한 정확하게 잘 진단을 해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 진단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치료의 7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명의의 조건은 정확한 진단을 잘 내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병원에 갈 때 의사한테 자기의 상태를 최대한 자세히 정확하게 알려줘야지만 그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물론 다른 장비로도 할 수 있지만 얘기를 듣고 정확한 진단, 판단을 해서 또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진단의 중요성을 보면 예를 들면 평소에 위가 속이 조금 안 좋으셨던 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병원 가서 마침 검사를 딱 받았는데 의사가 갑자기 들어가지고 위암입니다. 사악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 미식거림이 더 아프고 하늘이 무너지고 밥 입맛도 없고 이렇게 하다 갑자기 의사 또 연락와서 간호사의 실수로 다른 분이랑 차트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또 멀쩡하단 말이죠. 이 진단이 그렇게 중요하다. 의사는 이 인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그룹이라면 이 종교는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래서 각 종교들은 인간의 병을,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짧게 보시면 불교는 인생을 고통의 연속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 여러 가지 번뇌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탈을 해야 된다. 인간의 수행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해탈을 해서 결국 열반에 이르게 해야 된다라고 인간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그런 번뇌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 공산주의를 얘기해보면, 공산주의는 뭡니까? 인간의 문제를 뭘로 봅니까? 경제적 불평등에서 온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수익을 똑같이 배분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모두가 수익을 똑같이 나눌 수가 있을까요? 네. 일을 안 해도 어차피 똑같은 임금이 나오는데, 네, 일을 할까요? 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자, 유교는 인생의 문제는 윤리적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효를 다하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윤리를 지켜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 행복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윤리라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당연한 것이긴 한데, 우리가 그것만 지킨다고 정말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네, 살만한 세상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키면 되는데, 네, 그런 거 안 지키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현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가 문제랍니까? 네,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네.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까? 네, 돈은 얼마큼 있어야 행복할까요? 돈 많이 있는 사람은 항상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네, 뭐라고 진단하고 있을까요? 네, 그것에 대한 답을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것을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원죄로 얘기하면, 네, 내가 주인 된 죄,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되려고 했던 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내가 주인이 된 줄 알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죄, 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아담이 처음 이 세상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죠. 네,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네, 죄 없으신 하나님과 대화도 가능했고, 네, 그 다음에 죄가 없었으니까 죽음도 없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심판도 받지 않았겠죠.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네, 완전한 100% 선이신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었고, 그래서 직접 대화를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되었고 심판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사단에게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또 계속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네, 사단이라는 놈이 날 꼬셔서 내가 나쁜 놈이 됐다, 이런 식으로만 인식하셔도 안 됩니다. 성경은, 네, 내가, 네, 죄를 짓고 있으면 나 역시 사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죄 넘어진 인간들을 다시, 네,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되돌려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뭐랍니까? 회복이라도 할 수 있지만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구원, 네,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되는데요. 출애굽기 내용 제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애굽, 네, 애굽을 탈출하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전체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0장 내용 크게 구조적으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요셉 이후로 계속해서 애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이야요, 그래서 요셉과 그 가족들 전부, 네, 애굽에 와서 있는 내용, 네, 그 다음에 고난을 받고 있는 내용. 두 번째는, 네,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 이제 모세를 탈출해서 광야를 떠도는 내용.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는 내용, 네, 언약을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성막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내용.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단어만 얘기하자면 애굽 탈출, 네, 광야, 네, 언약, 성막, 이렇게 출애굽기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아, 이스라엘이 옛날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집트 나라에 놀러 있을 때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다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구나 라고 이 책을 쓴 게 아닙니다. 네, 이스라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거, 네,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한다라는 거. 그것을 이대로 보면 안 된다 했죠? 쭉 땡겨오면 마찬가지로 뭡니까? 죄로 인해서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구원하셨듯이 우리 누굽니까? 사람. 땡. 예수님을 통해서 네, 예수님을 통해서 네, 그 죽음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다시 살리시는 내용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네,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구약의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들이 그림자의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모세가 그러한 인물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 이걸 신학적 용어로 예전에 했었는데 칭이라고 합니다. 칭이. 네. 자, 그리고 그렇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바로 갈 수 있으면 바로 가면 며칠이면 가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훈련, 네,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훈련과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광야에서 돌렸을까요?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 합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네, 성화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40년. 성경에서 이 숫자들은 다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네, 40이라는 숫자 뭡니까? 네, 시험, 훈련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고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네, 공생 시작하시고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실 때 거기도 광야였고 그때 며칠 금식하시죠? 40. 네, 그 숫자. 그냥 시험 받는 것을 그 40이라는 숫자보다는 그 4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나님은 40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말아 100일도 금식하실 수 있는 분이고 1000일도 금식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네.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네,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최초로 약속을 합니다. 네. 언약 사건이라고 하죠. 언약 사건.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나도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날 성화의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네,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하면 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계속해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네, 성막 사건. 성막 사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교제하면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뭐 영화의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는 부족했지만 예전에는 부족했지만 완전히 변화되면서 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화. 네, 그것을 좀 출애굽기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출애굽기는 네, 구원. 네, 출애굽 사건은 구원이다. 네, 그리고 광야에서 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은 성화의 과정이다. 네, 그 다음에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막은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예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요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성경에 구원이란 단어가 쓰인 내용들을 보니까 요런 세 가지의 의미들이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뭐였습니까? 구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보니까 하나는 칭의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성화의 의미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하나는 영화의 의미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였더라. 그래서 이 구원이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모두 담은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출애굽기에 대입하면 칭의는 이집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거고, 성화는 40년 광야 생활이고, 영화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을 오해합니까? 칭의만 되면 끝나는 줄 알더라 라는 것이죠. 칭의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끝나는 줄 알더라 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받는, 시험받는 그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을 보시지 않고 여러분을 선택하고 택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반응하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 입은, 새 사람이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자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만 필요하고 훈련은 필요 없다라고, 시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모르시는 분이 더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칭의가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완전하고 완벽한데 그거야 별개로 우리가 은혜를,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되는, 반응해야 되는 액션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출애굽기 네 번째 단락인 성막을 짓는 과정을 보면 여기에 처음 나오는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도 인간에게 전하고, 또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직분. 요 직분 누굴까요? 대제사장. 제사장 직분이죠. 요 친구, 처음으로 나온 친구, 첫 대제사장 누굽니까?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아론.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역할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인간에게 전하고,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사함받도록 하는 중간에 있는 자. 그런데 이 아론 역시 신약의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죠. 그림자.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뜻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잘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에게 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죠. 중보자 되십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의 내용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다 라는 것. 그래서 구약이 이 신약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볼까요?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책이다 하는 것이죠. 이 과정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나는 지금 죄에서 자유한가? 하는 질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처럼 나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지, 언약을 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뜻 뭡니까? 오랜만에 반복하는데 하나님 뜻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네, 네. 그래서 그 약속에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고. 세 번째, 나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나는 지금 어떤 시험을 받고 있고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훈련의 종류는 다양하죠. 시험의 종류는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시험과 훈련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시험과 훈련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라 하면 뭐 좋은 사람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뭐 좋은 멘토를 만나서 잘 배우고 잘 듣고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게 본이 되는 모습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뭐 대상은 뭐 친구, 친척, 이웃, 가족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있을 거고 일터에서의 모습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훈련시키는 상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의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있을 거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계속 잘 되고 아무 걱정 염려 없이 괜찮던데 라고 하시면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주인으로 잘 모시고 있는지. 네. 왜냐하면 반드시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시험을 받을 수 있느냐? 뭐 몸의 아픔,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시험과 훈련을 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오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 제가 교제하시는 사모님 중에 아주 친한 사모님이 최근에 차가 폐차되는 차 사고를 당하시고 그래도 그 가운데 또 몸은 또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자녀가 또 혼자 외국에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미군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여성으로서 힘듦을 겪고 있으니까 부모로서 또 그 과정을 또 자녀를 위로해 주라고 자녀의 힘주라고 또 갔는데 마침 그때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이 한 개도 감당하기 힘든데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그러한 경험의 시험과 훈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던져진 이 시험이라는 이 척박한 광야, 그 광야에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돌들과 우리는 넘어야 되는 산과 강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광야의 고통 속에서도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죠. 하늘을 바라보고 그 광야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의 광과 물과 뭐 물 없음과 배고픔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나를 찾아줄 수 있느냐라는 너는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너는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훈련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쓰러지고 지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막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바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혹시 누리고 있지는 않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화는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함께 이기고 함께 견뎌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모습 우리가 함께 이러한 것을 이겨내는 것을 교회라고 볼 수도 있죠. 신앙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죠. 그리고 고백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부단히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출애굽기를 시계 틈틈이 뭐 다 읽으시면 좋지만 틈틈이 또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나는 지금 그런 시험들, 똑같은 시험을 받으면서 밥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 원망한 점 없는지 뭐 이런 대입해 보시고 그 가운데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런 시험의 과정들을 잘 견뎌내셔서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